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4번째 64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남한의 겟셋마네 동산, 은혜의 동산에 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돌아가는데 이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높은 산 언덕에 트레일에 아주 그냥 이렇게 두꺼운 무슨 밧줄 같은 게 이렇게 엉켜져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시퍼런 독사.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트레일 옆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돌을 던졌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뒤에 맨 꼬리에 방울이 막 하얀 방울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방울뱀을 처음 보고 그 다음날 금요일은 무서워서 못 왔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탄이 바로 그 시퍼런 방울뱀처럼 치명적이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의 대적 마귀를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사랑하고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예민해져서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금방 알아채고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저도 그 트레일을 지나가면서 제가 먼저 그 멀리서 뭔가 시퍼런 게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 해서 멈추고 보고 그것이 뱀이라는 걸 알고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것이 도망가게 했듯이 내 육신의 눈이 깨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였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영적인 상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 어떤 제가 본 방울뱀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물리치잖아요. 사탄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고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지만 믿음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예민해져서 그 사탄의 공격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기게 하신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독사를 무서워하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커다란 몽둥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앞을 두드리면서 숲을 속에 혹시 뱀이 나타날까 봐 그리고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또 그 방울뱀을 조심해야겠죠. 자,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잘 이겨나가고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은 뭐 NP, 널싱 프랙티셔나 어떤 피지션, 준 닥터를 두고 일의 양을 줄이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을 때 뭐 수많은 수백 명의 환자들을 하루에 검진하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의사는 지칠 수밖에 없죠. 그가 집에 돌아오면 지칠 대로 지친 육신으로 뭐 누구하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루 종일 환자하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가지고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밥 먹고 있다가 바로 자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내에게 특별히 어떤 사랑의 이벤트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야,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느냐,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아니 내가 집에서 맨날 식모처럼 살림만 하고 남편 밥만 해주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나는 정말 외롭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어떤 이벤트도 해주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를 아주 익사이딩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우리가 때때로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그래야 사랑을 느끼고 알고 깨닫거든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서 사랑을 보지 못했다. 그가 나를 접촉할 때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청소와 요리하는 일 외에는 나는 필요도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만일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왜 내가 그렇게 외롭게 느끼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가졌을까? 아내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두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를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의 유익에 근거를 두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가끔씩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서로에게서 욕구를 채우지만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이 없이 냉랭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나의 욕구만 채우면 끝이에요. 남편이 남편의 욕구만 채우면 아내는 허전해도 만족하지 못해도 끝.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또 아내가 자기의 욕구만 채우면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데 끝. 그게 에로스의 사랑, 자기중심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냉랭한 삶, 냉랭한 부부관계,
행복이 없는 가족,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3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부부의 옆에 견고히 서 계실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의 에로스를 죽이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내에게서 실망하고 남편에게서 실망하고 만족이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긍휼의 기도, 남편을 위한 긍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인간과 같이 사시다가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류를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 순한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몸을 바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하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능력을 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던 부부가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제3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기움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분의 가슴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 영혼에 흐릅니다. 남편의 가슴에 아가페의 사랑이 흐릅니다. 아내의 가슴에 아가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영향을 받을 때 아가페는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사랑, 숭고한 사랑. 거기에 그 다음이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 비너스. 비너스는 완전 성적 충동이죠. 이 성적 충동까지 아가페의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가페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으면서 비너스까지 오면 설령 비너스라 할지라도 막 성적 충동까지 있을지라도 사람을 유린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품위 있고 그리고 상대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의 영향을 받은 에로스 그 부부는 이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탐하지만 그러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아가페의 정신의 근거에서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운다. 그 아가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를 위한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성적인 욕구.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부부관계를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먼저 희생하는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먼저 희생하는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의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먼저 주어야 한다. 먼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어라.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어라.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제 아가페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 에로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에로스가 있습니다. 육적인 욕망 다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 다 있습니다. 그걸 에로스로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에로스를 다스릴 때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몸도 잘 단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남자도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어떤 이벤트도 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항상 아내가 만족하게 해주고,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가정은요, 그래서 아주 성을 행복하게 사용하고 에로스를 아주 행복하게 즐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정신이 없는 가정은 뭐 완전히 남자가 주도적으로 아내를 그냥 완전 막 유린하죠.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하여 막 가학적으로 막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에 또 여자들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뭐 탈선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패망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가페의 영향을 받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 히브리서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아가페의 사랑의 영향을 받는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못합니다. 또 아내도, 아가페의 영향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위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와 같은 간음의 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3자로 내 가정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아내만을 행복하게 하고 내 남편만을 행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 행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